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시간 금요 예배 시간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충만히 받으셔서 늘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내가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조금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한 것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도 몇 번의 죽을 고비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저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서 또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마 한두 번쯤은 아마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죽을 병에 걸려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산에게 운동하러 건강하기 위해서 산에 막 갔는데 뭐 발을 헛디뎌서 뭐 실족사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멀쩡히 길을 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공사장에서 뭐가 떨어져서,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아이가 뭐 돌멩이 던져가지고 사람 맞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요즘은 코로나 백신 정말로 건강하기 위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백신을 맞는데 불구하고 그 백신을 맞고도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타 등등 우리는요, 나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만한 것들이 이 땅에 사실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거다, 죽음은 나랑 상관없는 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저의 뭐 연배도 비슷하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후에 위해서 뭐 뭘 하고 있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병들고 늙어서 나중에 이제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고 빨리 죽는 것도 복이다. 사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누실 겁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일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제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호구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병들고 늙어서 정말 골골대면서 오래 살면서 우리 아이들 뭐 정훈이 영훈이 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 뭐 고생시키면서 사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르실 때 죽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죽음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뭐. 사실 이런 생각으로 다 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정작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많이 만나볼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늘 말버릇처럼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늙으면 빨리 죽어야죠.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죠. 왜 이렇게 오래 살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자기 때문에 자식들 고생 뭐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저는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뭘 느끼게 되어 있냐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람 치고 진짜로 빨리 죽고 싶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르신이 내 앞에서 이제 뭐 나이가 뭐 80이 되든 90이 되든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 얘기할 때, 빨리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면 상처받습니다. 오래 사셔야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투자도 잘 하시고 그냥 장수하시면서 오래 사셔야지 이러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죽음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지 잘 모르면서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던 기억을 해요.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목사님이 하셨던 어떤 설교 예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화가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 그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어떤 신실하고요 신앙심이 아주 깊은 이발사 한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요 늘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이발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마음에 큰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발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손님이 찾아오면 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이제 거룩한 소망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고는 이제 이발하러 오신 분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이발사가 이 전도할 생각을 가지고 뭔가 말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할까 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발소를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청년들이나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발소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미용실과 이발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생 되기 전까지는 늘 이제 동네 이발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늘 다니면서 이발을 했었는데 그 이발소가 특징이 뭐냐면요. 그 면도를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발소에서 면도하기 전에 이발사가 이제 손님을 의자에 편하게 이렇게 누워있게 하고요. 이제 따뜻한 물에다가 거품을 풉니다. 비누거품을 풀어가지고 이제 수염난 곳에 싹 바르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수건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 같은 데 다 덮어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편안하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면도칼이 있거든요. 그 도르코칼 생긴 큰 것처럼 생긴 면도칼이 있는데 그 날카로운 거를요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뭐 가죽 허리띠 같은 데다가 쓱쓱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갈아요. 그러고 나서 그 면도를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이 손님도 이제 면도를 받기 위해서 누워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발사가 이제 면도를 해드리려고 면도칼을 이제 가죽에다가 슥슥슥 갈면서 이제 손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속 고민을 한 거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렇지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이발사는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곳에 딱 들어가서 면도를 받기 위해서 딱 누워 있습니다. 자, 얼굴에 따뜻한 거품을 가지고 딱 이렇게 수염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바른 상태로 눈에는 이제 뜨뜻한 이제 수건을 이제 딱 덮은 상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발사가 옆에서 칼을 쓱쓱 갈고 있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갑자기 이발사가 손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딱 얘기를 딱 들었어요. 야, 이 팁을 받자마자 이 손님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옆에 있는 창문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유머지만은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느끼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결국은 내 삶 가운데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서 만약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권세 있게 살아간다고 한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죽어야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단지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내 이 땅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지금 당장 내가 죽더라도
후회가 없을 만큼의 그런 성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전에 지금은 이제 고1이 되신 저희 나이 90세의 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시던 때 일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당시에 1년에 2번씩 이제 고향을 방문을 했어요. 제가 고향이 좀 거리가 멉니다. 전라남도 강진인데 전라도 강진 그 산에 올라가면 앞에 바다가 보이는 그 남해 바다가 보이는 그런 동네예요. 자, 근데 제가 그 명절에 뭐 제가 휴가 때라든지 아니면 구정 명절 때 그렇게 이제 한 1년에 2번씩 꼭 내려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부모님과 여러 친척들도 만나고 어르신들도 많이 뵙고 특히 이제 할머니를 뵙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제 그 당시에 한 80대 기억을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의 이제 종손이다 보니까 종손이라고 제 아버지가 큰아버지고 저도 이제 큰아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를 매우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도 참 많이 해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가면 이제 일부러 이제 할머니가 좀 적적하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말벗이 되어주고 싶어서 할머니 앞에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요 더 늘 뵐 때마다 점점 더 연로해지시는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늘 흘러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 같으면요 누구보다도 먼저 새벽 그때 가셔서 새벽 정도 치시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가셔서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길도 어두워지시니까 또 눈도 점점 어두워지시니까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쓰는 분인데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부턴가 성경도 잘 읽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도 재미가 없고 성경 갈 수 있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이제 90세쯤 다 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분들도 이제 다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친구분들도 없고 늘 적적하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또 심지어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그 기억도 좀 많이 깜빡깜빡하셨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자신의 유일한 낙이라면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오남매를 두셨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뭐 그 외에 특별하게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데려가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원래 사실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서 어떤 분이요 아주 대국 같은 큰 집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이 너의 집이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정말로 아주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집인데 그 대구 같은 집을 딱 보여주시더니 이곳이 바로 너의 집이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이제 천국에 있는 하나님 할머니의 그 집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늙고 너무 적적하게 살아가시던 할머니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할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심 마음에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할머니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적적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모든 할머니의 그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정말로 그리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할머니에게 위로해 주시고 네가 나중에 천국에 오면 이런 대우 같은 집이 마련되어 있단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할머니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나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별히 영원한 본향, 우리의 고향, 정말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조차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서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산이나 이제 바다로 놀러 갈 때 치는 텐트를 치잖아요. 바로 그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또 바다에 갔을 때 우리가 텐트를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 동안 있으려고 칠 것이 바로 텐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잠깐 동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 동안 이 땅에 머물렀다가 때가 되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우리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장막이거든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할지라도요, 결국에 장막처럼 언젠가는 낡아지고 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려 말에 우탁이라는 그 고관에 지은 시조가 있습니다. 우탁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손에 가시 쥐고 한 손에 막대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는 그 휘장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요, 내가 젊어지기 위해서 내가 막 성형수술을 하면서 얼굴 주름 다 펴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면서 몸에는 근력을 키우고 좋은 영양제를 내가 열심히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요, 오는 백발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향해서 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그 이외에는 이제 내세이고 그 이외에는 천국과 지옥의 삶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무슨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학생들 열심히 공부합니까?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내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월 기록부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도 딱 쌓고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유학도 갔다 오고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도 또한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또한 본향에서 또 멋진 상급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저히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쓰여졌던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자,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요,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생생하게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항해 중에 여러 차례 파살의 경험을 겪으면서 죽음을 대면했습니다. 또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차례나 맞았고요. 또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또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태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도 있었고, 또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등을 겪으면서 정말 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난치병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간질이라는 말도 있고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지만 그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죠.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속하다 하시면서 끝까지 그가 평생 그 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병까지 끌어안고 살면서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그냥 살아갔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당시 바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고통과 고난만 있어도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는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함조차도 꺼낼 수 없는 시절이 바로 이 초대교회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사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동요되지 않았고요.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으며 순교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기필고의 기쁨을 여겼던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예배되었던 더 큰 상급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바로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루이스의 그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었으면 그 사탄이요, 부하들에게 자신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다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라는 게 그게 전술이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세가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진다면 그 막연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근데 막연히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내세가 있다는 것을 뭐 그냥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는 것과 그러나 정말로 그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에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제 죽음 위에 맞이하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이 능력은 나의 교회를, 또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요. 바로 이 능력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박해가 매우 심각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들은요, 믿음으로 정말로 이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데 정말로 그들은요, 믿음으로 그 로마마저도 신앙으로 굴복시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역사상으로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탄압했던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예수님을 전했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내가 천국 시민임을 믿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는데 그들은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내가 죽어서 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담대히 이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의 이런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우리 도립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도울기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시는 사역,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귀한 사역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또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고백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기 위해서 살 거고, 내가 설령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도 내세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노라. 정말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며 나갈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야지 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도, 또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의 모습처럼 정말 그들의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또한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도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도립교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늘 바뀌지 않는 표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그런 표현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립교는요, 처음에는 감리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제 감신대 감리교신학대학교 학부를 나왔고,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나왔고, 다임선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고, 감리교 안에서 목사들을 받은 감리교 목사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 교단에 소속된 데가 없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의 도립교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한 예수교 장로의 도립교도 아닙니다. 우리 도립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립교회가 바로 우리 도립교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사역함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도립교회의 그런 사명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또 예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도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부족한 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한들 그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전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내가 뭐 수억을 드릴 수도 있고 수천억을 드릴 수도 있고 수조원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전 우주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헌금 창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별로 티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도립교회 안에도 많은 우리 교우들도 있고 주교들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요, 특별히 목회자들 할지라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런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많은 신앙적인 인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요, 절대 후회하지도 않으시고요, 절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하신 약속,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믿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그것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또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도 늘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을 거냐? 늘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맡겨진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